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은 달걀이다 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삶은 달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이란 달걀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모로 우리의 삶은 달걀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닮아 있는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 달걀의 타원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둥글둥글하니 잘 굴러갈 것 같지만 막상 굴려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 멍이 들면 달걀로 비벼주면 낫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은 자신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달걀 후라이가 되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달걀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달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 나눔을 하는 본문 14장을 보게 되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모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생애가 짧으며
걱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멋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역시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욥의 이 고백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얻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한낱 꽃과 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인생인 나의 삶을 차라리 관심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욥의 처절한 탄식인 것이죠. 본문 3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6절에서 그에게서가 지칭하는 것은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기를 바라는 욥의 탄식인 것이지요. 굳이 고난을 주지 않으셔도 어차피 사라질 인생이니 고난을 거두어 달라는 욥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탄식들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때론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그 감정들을 서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에도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궁금증들을 모두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인간 관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때는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였는데 상대방의 진심과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고 상대방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부부관계 또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거나 또는 솔직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오랜 시간이 굳어져서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이면 되는데 그 말이 어려워서 관계에 큰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서운했어. 라고 솔직한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흔히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살펴보시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을 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10절도 읽어드립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잘리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연한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는 인생이라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언제 힘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때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받아주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께서 쓴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내용이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글의 제목은 삶과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삶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며 성숙해 가는 것은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누군가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알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다른 사람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